우리는 지난주에 관계전도 119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전도가 성도님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별 성과가 없어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전도 119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관계전도 119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서 그들을 찾고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전도 119를 포기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관계전도 119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가치 있는 일이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의사는 환자들을 고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어미인 이안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거,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크리스찬, 어디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멈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흘러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구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흘러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관계전도 119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관계전도 119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관계전도 119의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계전도 119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는 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이 양떼를 몰고 어디를 찾아 헤매지요?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맵니다. 그렇죠? 저쪽에 푸른 초장이 있으면 양떼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풀을 다 뜯어먹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지요. 그러다 이제 이 양떼들이 이제 배가 부르면 이런 푸른 초장에 이제 누워서 이렇게 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서사로로 칠 때면 어떡합니까? 이 양떼들을 몰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로 가겠지요. 그죠? 여러분, 이 양이 100마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양의 우리로 넣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넣을 때는 양의 상태를 점검하겠죠.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디 다리를 저는 양은 없는지
살피면서 양의 우리에 넣겠죠. 1마리, 2마리, 또 80마리, 또 99마리, 그리고 100마리. 여러분 100마리가 딱 우리에 들어가면은 이 목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우리의 문을 닫고 자기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편히 쉬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카운트, 양의 마리를 셌는데 이상하게도 1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한쪽으로 양을 몰아놓고 한 마리씩 옆으로 보내면서 또 셉니다. 그런데 여전히 1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이때 목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에이, 뭐 99마리가 있으니까 1마리가 찜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낮에 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비비면서 풀을 뜯어먹는 그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생각을 하겠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이 목자가 양을 몰고 다녔던 그 초장을 생각해 보겠죠. 그 산기슭, 그래 그 골짜기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뿔이 수풀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그 양이 가시덤불에 갇혀 있지는 않을까? 그 양이 그래 그 계곡에 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지는 않을까? 그 음침한 그곳에 그 사나운 맹수에 쫓기고 있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족 여러분, 여기에서 잃은 양은 누굴까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시덤불에 갇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저런 위험과 고통의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질과 환경과 여러 가지로 쫓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수풀에서, 가시덤불에서, 낭떠러지에서 사나운 맹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관계전도 1구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저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는 잃어버린 양에게 더욱 마음을 쏟는 것이 목자인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 밖에서 갈 바를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저 영혼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들을 찾아가야겠고, 그들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 사람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관계전도 1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솟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한 관계전도 1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하는 거라고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마태복음 18장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 여쭤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아니라 순전한 신앙의 겸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신앙의 겸손이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곧 수고와 애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높은 자리 앉아보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이 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큰 자의 하나의 표모본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게 뭡니까? 잃은 양을 찾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 좀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아파트도 좀 좋은 데로 이사가고 사업도 좀 잘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지배적인 생각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았지만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기억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친정 엄마가 떠오를 거예요. 남편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처럼, 가시덤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사나운 맹수에 쫓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억에 떠오르는 그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한 관계전도 1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길 잃은 양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의 무리에서 이탈되어 지금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몸부림을 쳐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의 수렁이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잃은 양이 가시덤불에 갇혀 있습니다. 움직이면 가시가 찌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피가 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악한 문화에 찔리고 있습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위험한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은 수십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나운 맹수에게 쫓기는 것처럼 물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세상의 쾌락에 쫓기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내가 누구였습니까? 과거에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찢겨 온갖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또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이 나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 잃은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잃어버린 양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고 외치는 이 관계전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전도자를 보내신 것처럼 나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관계전도 119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한 관계전도 119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이제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혹시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을 수도 있고 사나운 맹수에게 쫓기고 있을 수도 있는 그 영혼을, 그 양을 찾으러 나서야 합니다. 오늘 부분 마태복음 18장 12절 중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 중에 하나에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면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99마리 양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에 관심을 쏟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에 관심을 쏟으십니다. 어디에선가 주인이 찾아와 주길 바라는 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한 그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에 갇혀서 가시에 찔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이라도 10m, 20m, 30m 낭떠러리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나운 맹수에 쫓겨서 금방이라도 잡혀 먹힐 그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찾아 나서는 것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관계전도 119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한 영혼에 관심을 쏟으신 주님께서 먼저 믿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든 누구의 전도로 믿었든 간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나도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쏟고 찾아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관에서 방황하는 마태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한번 보고자 무화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에게도 관심을 쏟으셨고 온갖 질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쏟으셨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한 관계전도 119는 과거 길 잃은 내가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길 잃은 누군가에게 다가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쏟으시지 않고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저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수풀에 걸려서 가시덤불에 갇혀서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사나운 맹수에 쫓기는 그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복음 전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관계전도 119는 여러분 단순히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관계전도 119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방황하는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 찾아야 할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또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 관심을 쏟는다면 분명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찾아 나선다면 수풀에 걸려있고 가시덤불에 갇혀있고 낭떠러리에 매달려있고 사나운 맹수에게 쫓기고 있는 그 영혼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관계전도 119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했고 또 찾았다면 이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쏟으면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양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해야 됩니다. 수풀에서 구원하고 가시덤불에서 구원하고 낭떠러지에서 구원하고 사나운 맹수의 이빨로부터 여러분 구원해내야 됩니다. 목자가 양이 없어진 것을 알고도 그냥 있다면 그 목자는 좋은 목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양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찾아 나서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은 지금 캄캄한 마음에 추위에 떨고 있을 수도 있고 풀에 뿌리 걸려 오도 가도 못할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갇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수도 있고 사나운 맹수에게 쫓길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잘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 구원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양을 이리저리 몰고 다녀야 피곤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밤길에 나섰다가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리저리 울면서 헤매고 있는 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 나설 수밖에 없고 찾았다고 한다면 구원해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한 관계전도 일국을 실천하기에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닐랴 가정 돌보랴 힘든데 언제 찾아갑니까? 하지만 찾아 나서는 그 발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 영혼을 구원하는 발걸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힘들어도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화란 무엇일까요? 전도를 하지 않은 결과로 오는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죽음으로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지만 반면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양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어디 있을까? 거기 있을까? 아니야, 저기 그 계곡에서 같이 있을 거야. 아니야, 저 낭떠러지 있을 거야.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시덤불에 갇혀있는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어떻게 올까요? 덩실덩실 춤추면서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에게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잃은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 세상의 위험한 곳에서 여러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집중되었고 그 잃어버린 양이 과거 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구원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교회 올 준비를 하죠. 주일은 제가 6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놔요. 근데 오늘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기독교 방송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모니터링하면서 들었던 내용을 설교 중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들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입니다. 한참 코로나가 이제 번져갈 때 여러분, 식당들이 운영이 안 되었죠. 그래서 식당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의 한 교회 부부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근처에 한 분식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좀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그 여자 사장님이 나오신 거죠. 근데 그 사장님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침울합니다. 얼굴에 활기가 없습니다. 사장님, 우리 쫄면 주세요. 네,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여러분 새 그릇 팔았다고 너무너무 힘겨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 쫄면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쫄면 한번 입에 넣습니다. 그런데 맛이 이상합니다. 아내가 쫄면을 입에 넣습니다. 아내도 바로 냅습니다. 두 부부는 이 쫄면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사장님을 부르려 하는 순간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콩나물이 상한 것 같아요. 우리 콩나물만 빼고 먹읍시다. 남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매우 예민했는데 이 아내가 콩나물만 걸러내고 먹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두 부부는 그 쫄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아마 그 사장님은 잘 안 보였나 봐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서 복통이 시작합니다. 장염이 생겨서 3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분식집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시킵니다. 그 사장님이 음식을 가져오다가 기억이 난 거예요. 혹시 지난번에 저희 집에서 쫄면 드셨는데 혹시 탈나지 않았나요? 여러분 두 부부가 동시에 아니요, 괜찮았는데요. 사실은요, 손님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콩나물을 이렇게 걸러낸 걸 보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콩나물이 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죄송스러워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그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식사하러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사장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예수 믿자고 얘기 안 했습니다.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개월 전에
저희 가족이 한 식당을 간 이야기가 식당을 간 것이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일하시는 분이 상당히 불친절했습니다. 이 말 저 말 나옵니다. 내가 돈 주고 서비스를 받으러 왔는데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내가 정당한 돈을 내고 음식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려고는 저렇게 불친절한다. 저를 비롯해 우리 가족이 다 불편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안 오면 되지. 그냥 우리 먹자. 다음에 안 오면 되지. 여러분, 다음에 안 오면 되지. 이렇게 장사해가지고서나 밥 비벼 먹겠어? 이런 우리 보통 생각이잖아요. 그죠? 아니구나.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 보구나. 저는 인천의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이번에 초청하기로 했는데 이제 식당 하나 정해놓고 내가 그 식당만 가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의 남편이 교회 안 올까요? 왜 내 자녀가 교회 안 올까요? 왜 나의 형제들이, 나의 일가 친척들이 교회 안 올까요? 혹시 상한 쫄면을 먹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남편 앞에서, 여러분의 아내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상한 쫄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이면 전부인 양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상한 쫄면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분의 속감정, 그분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여유롭게, 지금 생각났네요. 그 남편이 부르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그랬다는, 우리는 또 부부가 있잖아. 우리는 또 먹을 거 있잖아. 그냥 먹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관심도 목자인 예수님의 관심처럼 잃어버린 영혼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한 가지 관심밖에 없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한 쫄면이라도 먹겠다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식당을 자주 갈 겁니다. 그 식당은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요, 제가 가면 밥을 새롭게 지어서 주셔요. 저한테 너무너무 호의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안 가거든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꼭 제가 그 가게를 가려고 그래요. 그 식당을 가려고 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면은 제가 그 식당 갈 때 제 옆에 계시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상한 쫄면이라도 먹겠다는 심령을 가지고 이런 양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상한 쫄면이라도 먹으면서 구원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삶은 살면 어떨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천이 되는 은혜가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관계전도 119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고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지는 않을까? 가시덤불에 갇혀 있지는 않을까?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지는 않을까? 사나운 맹수에게 쫓기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했다고 한다면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아 나서면 수풀에 걸려 있는 양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양 찾을 수 있어요. 가시덤불에 갇혀 있는 양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나운 맹수에게 쫓기고 있는 양 찾을 수 있어요. 찾았다면 여러분 구원할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빛나는 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